오늘은 줄과 멍에의 비유, 줄과 멍에의 비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여기 시작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랬는데, 이 뒤에 보면 시드기야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다른 나라 사신들이 왔다, 이렇게 두 절이 상치가 돼요. 여호야김이 다스리다가 여호야긴, 그 아들 긴이 왕이 돼서 3개월 하고 나서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시드기야가 지금 현재 왕이에요. 그래서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오자가 있어요. 성경의 전체 뜻이 틀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를 전부 사람들이 그 원본에서부터 계속 사본을 써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는 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한자까지도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옮겨 쓰면서 단어는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구절, 절이 하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실수로, 절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실수로 한 절 붙이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사본이 없어져 가지고 그 절의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셨지만, 사람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원본, 사본, 또 번역본 이렇게 만들어 오는 과정에 그런 오류는 조금씩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갑자기 또 왜 예레미야 27장으로 넘어갔느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성경은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소설책 읽듯이 쭉 풀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밝히리라 밝히셨는데, 완벽하게 밝히질 않으시고 숨겨서 밝히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냥 보통 그냥 읽듯이 읽어가지고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구원은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려운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의 책이 어려운 거는 가짜로 어려운 겁니다. 학문을 하는 책들은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한자가 수두룩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쉬운 거예요. 괜히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막 돌리고 돌려놓은 거지. 그러나 성경이 어려운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풀려지고 정확해요. 진리가 어려운 거는 노력하는 자에게는 쫙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며서 어려운 거하고 어려운 것을 풀어서 아주 쉽게 깨닫는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세상 책은 다 거짓말이에요. 들어가 보면 다 쉬운데 어려운 단어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만 빨리 알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노력하는 자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가지고 너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가고, 또 거기에 외국의 사신들이 지금 5 나라의 사신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 나라 왕들에게도 이걸 전해라. 내 메시지를 이 줄과 멍에를 주면서 전해라. 그러신 거예요. 이 줄과 멍에는 뭘 의미하느냐? 포로가 되면 개목걸이 같이 이렇게 차고 몇 사람씩을 이렇게 쭉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적군들이 포로된 자들을 목걸이 매가지고 줄로 이렇게 다 엮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줄과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다시 바벨론에게 또 이렇게 묶여갈 거다. 그럼 왜 여기 시드기야 왕에게 사신들이 왔느냐? 이들이 지금 도모를 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이 우리 나라들을 하나씩 다 싹쓸이를 하는구나. 이러지 말고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 막아내자. 이렇게 지금 모의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걸 주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여기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의 사신들이 왔다는 거예요. 모의하러. 근데 모의하지 말라. 또 한 번 쳐들어오면 그때는 너희들이 완전히 망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들 이미 그 바벨론에게 지금 적고 앞으로 속국이 돼서 잘 받들어라 이런 말을 누가 듣고 싶어요. 우리나라 민족들이 왜 일본을 미워하냐면 비록 과거에 36년 동안 속국으로 당했지만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이미 다 지금 바벨론에게 당했는데 지금 유다도 2번이나 당했잖아요. 1차, 2차. 3번째 또 당한다. 그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만 그 말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작은 시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시련 안 받겠다고 했다가는 아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첫째,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그 시대의 심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각국에다가 이 멍에와 줄을 보여주고 이 메시지를 전해라. 심판자 앞에 대들지 말고 심판자를 섬겨라. 이렇게 지금 각국에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큰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만들고 그 능력으로 느부갓네살을 이 시대의 심판자로 세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준 기한이 있으니 그에게 권세를 준 기한 동안은 너희들이 그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 더 큰일 난다 하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말대로 섬기면, 들으면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너희들 꼼짝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그 말 안 받아들이려고 그럴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무슨 말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잠시 세워서 이 땅을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한 나라를 강하게 해서 모든 썩어빠진 나라들을 일단
하나님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화의 그 목적에 말을 안 듣고 그대로 이전처럼 안일하게 살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아예 너희들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무서운 전쟁에 완전히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황폐해지니까 기근이 자연재해가 생길 거고, 그러고 나면 역병, 온갖 전염병들이 생겨서 완전히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럽에 흑사병이 생겨가지고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파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바벨론 나라는 일단 이기면 그 나라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살려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인재로 등용을 하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망하고 그 밑에서 섬기고 있으면 오히려 나중을 기약할 수가 있다. 사는 방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여기에 단순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크게 보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서기 70년에 완벽하게 멸망해서 1860년 이상 이렇게 세계에서 수모를 당한 거,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 눌러서 정화를 시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은 철저히 믿어도 예수에게로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공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껴안는 사랑 안 하셔요. 올바르게 사랑하셔요. 잘못되면 때려야 되고, 때려서 말을 들으면 다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은 선민까지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보고 선포해라. 그 시드기야 왕에게도 가서 이 줄과 멍에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선민이라고 넘어가지 않는다. 너희도 섬겨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가짜들도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혹세무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먹히게 하질 않으실 거다. 2번 먹혔으면 3번째는 반드시 살릴 거다.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 불러가지고 빨리 연합해라. 덤벼들면 하나님이 바벨론 치실 거야. 우리는 금방 해방되는 거야. 과거에 그 영화로운 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과거가 썩었기 때문에 그 과거로 돌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 너희들이 정화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고난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피하려고 하면 더 나빠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에게도 하나님은 엄중하다는 거. 왜? 더 의로워야 되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베드로서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교회가 썩으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우리가 허대만 커지고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가 어떠냐? 지금 교회의 최고 전성기를 맞았는데 뭐가 어떠냐 하고 겉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겉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개개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하나님 똑바로 믿느냐,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잘 믿는 척해도 전부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이용만 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어만 하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고난도 자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렇게 다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성전까지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대요. 하나님도 자신도 그 느부갓네살 앞에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순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느부갓네살이 유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성전이 다 털리는데도 가만히 계시느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도 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아프신 마음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절대시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리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있느냐? 겉으로 보면 굉장히 허울 좋은 소리고 믿음 좋은 것 같고 뭐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같은데 하나님 뜻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내 성전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바로 서기를 원한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2번이나 내 성전이 털렸는데 이제 3번째 털릴 거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정신 차렸다면 하나님 3번째는 털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에게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내게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성전을 지키지 않겠느냐. 건물만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해야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느부갓네살을 막아줄 거 아니겠냐.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막아주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막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수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공의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가슴 아픈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들이 다 가져간 것이 오히려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왜? 너희들이 그 악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인신제사 드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느부갓네살이 차라리 성전 기구를 다 가지고 가서 그들의 보물 창고에다 고스란히 뒀다가 내가 70년 후에 다시 가져오게 하면 그게 훨씬 더 성전 잘 보호하는 거 아니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기구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더 빨리 깨뜨려져 버리고 다 망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두니까. 이처럼 바벨론에게 속국이 돼가지고 조용히 섬기고 공물 바치며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망했구나 하고 70년간 회개하고 있으면 깨끗해진 자들을 다시 그대로 백성들도 돌아오고 성전 기구도 돌아오고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하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지금 다시 세워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겉만 멀쩡하게 세우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뎌도 반석 위에 집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방법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사람만 끝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쉬운 방법으로 가는 사람은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그 공의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